여럿이서 그냥 이야기할 때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만 이야기하는가 하고 이렇게 간증 시간을 제에게 주면서 하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증을 조금 머뭇거려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간증의 일내내 은혜를 나눔으로써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신앙한 지는 63년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신앙하지 않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가지고 신앙을 하셔가지고 저를 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태견이 됐습니다. 64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일들이 그냥 닥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하고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하면서 그냥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못 가라고 그날 교회를 우리 친구들이 다 교회를 못 가야 됐어요. 그런 상황이고 안식일날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들키면 죽는 날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목회자를 만나서 사역을 하고 또 하시다가 어른 목회를 하고 싶다 해서 의사 공부를 하고 다시 목회자를 복직을 하고 또 의사지만 목사 일 막 병행하면서 다니면서 참으로 나름 생각으로 작은 달란트와 또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도 신앙을 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면 서운하고 따지고 싶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열심히 살라는데 이런 시련을 허락하냐고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그 최민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요.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오늘 생각이 없었던데 내가 이 이야기를 제가 병원에서 의사가 죽는 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또 사기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그러는데 최민 기사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용기 쓸 때 이 이야기도 좀 전해주십시오. 이제 아빠가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려운 목회라고 어른 목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전에.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애기가 태어나고 목회를 하면서 바빠갖고 저는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안수 한 3개월 앞두고 아빠가 의학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라는 게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짓는다고 가부를 해가지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생활을 하기도 모자랐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판단이고 돈은 준비되었는데 나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촌 행한 때문에 2천을 빌렸을 적에 흔쾌히 하면 하나님 뜻인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나 봐요. 근데 흔쾌히 빌려줘서 그 2천을 저희 친정언니 사업하는 행부한테 맡기고 한 달에 50씩 보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의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아이가 3살, 7살 이래 두 아이가 데리고 갔는데 5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원주민 생활이 아니고 의사 공부를 하러 가기 때문에 학비에다가 또 외국인에 대한 어떤 세금이 참 많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학비도 틀려요 아예. 도네이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50원은 득도이 없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셨는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 할 때 들어주실 때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그 100만 원이 진짜 너무 긴급하게 필요한 거고 조금이라도 좀 한 120, 30 주면서 생활에 못 사 먹었던 과일도 좀 넉넉하게 사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딱 100만 원. 조금 모자라고 90만 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사정을 아시고 그 한인교회를 맡게 하셔가지고 사택에 살면서 교회 봉교차를 이제 운영을 하고 이게 이제 차비나 교회 이제 봉고를 운영하고 또 이제 사택에 사니까 그 월세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가게 하시고 또 이제 그 필리핀 연합회에서 선교사 월급 9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59만 원을 갖고
생활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보통 그게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은 이 직장 생활도 돈을 목돈을 모아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물어보니까 100에서 120을 생활비로 쓴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59만 원 갖고 11금 내야죠, 연금 내야죠, 그 다음에 생활해야죠, 학비도 뭐 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거기는 열대지방이라 땀이 우리 한국하고 틀려요. 이 찌직 달라붙는 땀이 진이 빠지는 땀이 나거든요. 근데 한국식으로 생활하다가는 쓰러져요. 근데 저희는 그걸 잘 모르고 가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악성 영양 실조가 저한테 왔어요. 교회 이제 또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필리핀 상륙병원에서는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냥 전혀 잠을 못 자고 증상이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물만 들어가도 그대로 그냥 올려버리더라고. 음식을 전혀 못 먹어내고 그리고 뭐 그 같이 이제 오는 게 이제 심한 우울증하고 이제 이런 게 병행이 돼갖고 왔는데 그 필리핀 그 상륙병원에서는 함수병이다. 그냥 빨리 고국으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한국을 나왔는데 악성 영양실조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도대체 필리핀에 가서 뭐를 했냐. 옛날에 그때 막 한참 때 우리 왜 중동에 사우디나 이럴 때 노무자들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래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사람 한 2명이 서쳐놨는데 완전 영양실조도 어느 정도 돼야 회복이 되지 악성되면 회복이 힘들다더라고요. 모든 장기 기능이 딱 떨어져 버려서 일어나기 힘들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그 사람들이 와가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이 왔다 갔는데 버려놓은 돈을 가지고 병원을 전전 하다가는 못 고치고 결국은 두 사람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치료하고 싶어서 병원 가는데 의사가 한장 앞에 놔놓고 할 소리는 아닌데 제가 그 진단을 받고 오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해결해라. 네가 뭐 내 사업하러 가려고 했는데 나하고 해결해라. 병원 찾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같은 소리를 저한테 그 느낌이 와서 이제는 병원 안 가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하고 남편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번 가고는 아예 병원을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악성영양 못 먹죠. 전혀 잠을 못 자죠. 좀 더 못 자면 그냥 미칠 것 같은 내가 이러다 돌겠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 왜 죽음의 그림자가 그린다고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그게 막 그리워지고 이 심장이 쿵쿵쿵쿵 하는 게 계속 24시간 제 귀에 들려요. 들리는데 이게 밀폐된 집 안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그러려면 계속 걸어 다녀야 돼. 이제 그러면 그런 기가 좀 없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자면서 계속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밤에도 집에 못 있고 잠을 못 자니까 또 호흡이 안 되니까 그 친정 엄마 집에 있었는데 애기들은 엄마한테 맡기고 계속 걸어 다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녁에 이제 제가 그 타월들된 하얀 홈 원피스를 할까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집에 있다가 또 깎아보면 막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집에 딱 들어갔다가 또 돌아다니 그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24시간이. 근데 이제 제 밑에 1년 후배 집사님이 살았는데 저보고 반상회를 올려서 갔더니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를 했더니 웬 여자가 속옷을 입고 밤새 돌아다닌다고 무서워서 그다고 경비 아저씨 보고 불러다가 좀 잡아갖고 그렇게까지 못하게 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경비 아저씨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 하면서 자기도 무섭다 하면서 경비실 문을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잖아요. 저단 소리도 나가고 참 마음이 비참하더라고요. 이제 우울증이 있으니까 웃을 여력도 없고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30몇 년을 하나님 신앙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거냐고 하나님께 막 그분은 불순한 기도를 했어요. 하고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도가 그러면서 산을 가든지 바다로 풍령이거든 진정이요.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아파트 주위를 거닐든지 이제 저녁에는 못 걸어요.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나갈 수가 있어요. 무섭다는데 그러니까 막 아파트 문 앞에만 갔다가 도로 들어왔다가 갔다가 들어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뭐 우리 앉아서
앉아서 기도도 하다가 걸으면서 하다가 계속 기도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몇 달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동만 조금만 터오면 불이 나게 나가요. 불이 나게 나고 산을 가버려요, 등산. 그러면 몇 시간 산을 타고 오고 그런 산을 하루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산을 갔다 오고 넌 집에 와서 나 엄마 보고 기도한다 하면서 방을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잠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던 대로 나 언제 가게 해줄 겁니까? 왜 언제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믿는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3시간을 했더라고요. 저는 한 30분 했나 싶었어요. 근데 3시간을 기도를 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한 10분, 20분 꾸리 앉아서 하고 나면은 다리가 저리워서 못 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리가 저리지도 않고 30분 했는데 3시간, 그리고 3시간 못 하거든요.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그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만 했다면 2시간을 하고 짧게 해도 1시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러고 한 몇 주가 지났는데 그날도 아침에 동이 털어서 얼른 산에 갔다가 한 서너 시간 만에 내려오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이 동그랗게 생긴 불꽃이 가운데가 풍 떨리고 이 도넛처럼 딱 떨린 불꽃이 앞에서 윙윙거리다가 제 가슴 속으로 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나 분명히 그 불꽃을 봤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본 것 같지는 않는데 그 모양이랑 너무 확연해요. 그게 가슴 속으로 푹 들어와가지고 너처럼 있는 게 어머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우울증이었을 때 있잖아요. 기쁨이 막 솟아나면서 와 웃음이 절로 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서 껴안고 싶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감정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지? 그렇다고 이제 타고난 성격이 그렇게 쾌하고 뭐 사교성 있는 성격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껴안지도 못하고 뭐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뭐 껴안고 싶다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다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좀 서 있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날부터 1시간 잤어요. 그래도 전혀 못 자다가 미칠 것 같다가 1시간 자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시간 반, 2시간 그러면서 완전 회복되는 게 한 1년 걸렸거든요. 병원에서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민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간증 부탁할 때 집사님 힘내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돼. 집사님 병원 치료를 다 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뉴스타트에 전적을 매달리겠다. 나 잘한 거죠. 그 말을 내가 잘했다 해주는 소리가 듣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못 해줘서 좀 해주는 여러분들 대신 듣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년 만에 회복이 되었고 다시 아빠 따라 필리핀을 가고 다시 이제 공부를 끝내고 넘어와서 예수 요양병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아빠가 이제 목회자로 복직을 하고 월급도 목회자 월급을 받고 90만 원을 갖고 오더라고요. 목회자로 복직을 하고 월급도 그렇게 받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복직을 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그때 예수 요양병은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졸업식도 끝내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예수 요양병을 바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환자들 한 5년 동안 돌보면서 이제 아빠가 핸드락이었던 거를 조금 느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보니까요, 뉴스타트를 하고 많이 좋아져 가는데 병원에 어떻게 검사 받으러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자기한테 칼을 댄 의사, 수술한 의사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여기서 좋아지는 것을 보고 가면서도 그 의사가 가가지고 뭐든지 잘 먹으라고 뭐든지 수술할 때 해보라고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고 개고기 먹어도 개고기도 괜찮다고 뭐든지 잘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확 퍼져갖고 오버리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요새 요양병원에 수술실을 넣고 요수타를 해야 되겠다. 현대학을 하러 가는 것도 결심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수를 나온 거였거든요.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전문의가 돼갖고 돌아가려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뭐 학회에서
지난해 임기동 목사 어디 부임했다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게 삐그러지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도 이제 연합해서 내년에는 저 수동대문에 가셔야 되니까 올해 임시로 있으시오 이러면 정말 임시로 1년만 할 때 돈 우리 뭐 페이 얼마 준다니 이런 거 전혀 따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데만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정말 뭐 하나님 사업이라면 만사제치놓고 거기 먼저 뛰어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쫓아서 살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고 교회 아닌 분도 있고 같이 어제 공부를 한 그 의사들은 지금 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 잘 사는데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근데 저희는 여행이라고 강의 초청 안 하면 여행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돈을 쫓아가는 저런 사람 돈 많은 저런 사람이 당하지 돈을 쫓아 안 다니고 크게 돈이 없는 우리가 사기당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상의를 당해버리는 딱 그나마 각 하나 갖고 있던 그 전원주택 그 저희 전원주택이 하나 충주에 있었는데 그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나 뭐 물건들도 거의 빼앗기고 용달에 뭐 옷가지나 뭐 이런 거 차갖고 그 동네를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계시면 우리 버렸다고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 왜 이러십니까? 이겁니까? 막 이런 이제 불순하고 하다면 불순한 불평의 기도를 하면서 지내면서 이게 이제 계속 몇십 명의 그 사기꾼들이 연합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막 매듭씩 소송을 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왕창 사기를 당하고 갚아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소송이 끝나면 뭐 지든 이기든 기뻐하기도 없지 할 새도 없지 그 다음 다른 사람 옛날에 또 소송을 하고 이게 6명이 돌아 7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과정이고 우리는 또 신앙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참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당하고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있는데 사기를 쓴 적도 없는 15억이라는 돈에 휘말려가지고 우리는 15억이 10억도 없거든요. 우리 이야기했지만 돈을 쫓아 안 다니겠기 때문에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놀래고 평생을 하나님 하고 있다가 하나님 버렸다는 이 생각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건데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애기들 때리는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때린다 생각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위로받을 데도 없고요. 해결할 데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가게 되는데 제게 뭔 증상이었냐면 심한 스트레스로 실어증 비슷한 건데 말은 되는데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가서 앉아서 노래를 하려면 아무리 하려는데 가슴에서 딱 막혀서 여기서 안 올라오더라고 노래가. 그래서 약간 그런 증상이 오고 또 스트레스성 알러지가 올라오는데 약간 느낌이 오면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알러지가 굉장히 이만한 게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이만한 게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런 굉장히 괴로워요. 가려운데 그거 한 2, 30분 있으면 이제 지가 또 이제 사그라들고 이게 아무 이유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지가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어요. 하루에 몇 번 이런 것도 없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몸에 좀 이상하고 알레르기 올라오겠다 싶으면 좀 참아내는데 얼굴이 올라오겠다 싶으면 얼굴이 이만한 게 막 이렇게 생기면 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그 느낌이 오면은 집으로 막 뛰어왔어요. 교회 보기 전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거 나 지금 하나님하고 진짜 단판해야 되겠다. 아까 보고 우리 집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보이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에만 올인하고 싶으니까 저긴 연수원으로 가자. 사기꾼들이 있지만 그 병원으로 출근하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퇴근하고 오면은 바로 저린 연수원을 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까지 기도만 힘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오후에는 서울로 넘어오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한 달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답은 없고 여전히 이 사기꾼들은 괴롭혀 누가 보면은 우리가 사기꾼이고 자기들이 피해자 같아요. 병원에 와가지고 깡패 듣고 와가지고 희석도 가고 대한민국 욕이나 욕은 우리 목사님한테 다 퍼붓고 너무 견디기가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반주를 하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반주했는데 노래가 안 나온다고 이것이 그 한 대가냐고 막 정말 따지고 묻고 울고 싶고 서럽고 난 하나님 때문에 서럽다. 나 하나님 나 너무 비참하다. 이게 당신을 위해서 힘껏 살아온 사람의 말로냐고 막 그런 불순한 기도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하니까 따지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왜 이러시냐고. 이래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해외여행 다니고 하는 사람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우리는 왜 이러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냐고. 이런 따지는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연수에 가보셨으면 알던가 쪽방처럼 조그만하게 기도만 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같이 못 있고 옆에는 우리 저희 목사님 있고 그 옆에는 제가 앉아 있으면서 잠이 이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서러움이 북받치니까 막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드는데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워 쓰다듬. 저는 저희 아빠가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소변하러 이렇게 나오다가 내 방에 불이 켜져 늦은 시간에 또 켜져 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제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니까 저 안에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결에 그걸 느끼고 이제 아빠 쪽으로 돌아 눕는다고 이렇게 돌아 눕는데 제가 제 발끝 위 천장에서 정말 한 번도 저 음악을 전공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여럿이 부르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아름답고 영롱한 소리로 나의 놀라운 우주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스톱을하고 어물어물하고 제가 예수하는 내 소리에 내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한동안 멍해갖고 이거 뭐지? 근데 그 노래 소리가 너무 온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 딴 생각하지 말고 아빠한테 뛰어가고 자는 아빠를 깨워갖고 내가 이름으로 경험했는데 당신 나의 놀라운 예수라는 노래 나의 놀라운 예수 하는 찬미가를 아느냐 자기도 처음 듣는데 저도 오랫동안 갔는데 처음 듣는 노래예요. 그래 그러냐 하면서 제 방에 들어가갖고 그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데 아빠는 이제 저 가고 보내고 난 뒤 막 1장부터 찬미가를 찾았나 봐요. 169장에 개편되기 전에 찬미가 169장에 주 예수 내재 속한 찬미가의 후로 부분이더라고요. 그걸 찾아 찬미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주 예수 내재 속하니 은혜로우신 구주 나 구원함을 받았네 나의 놀라운 구주 제가 들은 것은 후로 부분 제7분에 나의 놀라운 구주 이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우울했댔잖아요. 그 소리가 알겠대. 거기에 참 나의 주 예수더라고요. 근데 참 나의 주를 내가 했고 내가 말한 예수 소리에 내가 눈을 뜬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노래를 저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않고 방치되어 있는 찬미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 왔다 가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좀 느껴져요. 제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에 그 따뜻한 거 있잖아요. 따뜻한 손길하고 천사의 합창은 여러분들 하늘 나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어떤 오디오 시스템이라도 그 어떤 정말 잘 부르는 성악가도 그 목소리 흉내 못 냅니다. 지금도 저는 잊어버릴까봐 간간히 생각을 해요. 그 아름다운 소리와 하나님의 따뜻한 소리를.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에 나에게 그 던져진 시련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견디는 거. 이거밖에 없구나.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했잖아요. 깡패 대동하고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저희 그 박재영 변호사가 저희 그를 맡았는데 1년 내에 한 소리는 목사님 우리가 불리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원만 틀고 다니는 전문 사기단이 저희 병원에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더 철저하게 그쪽으로서는 법을 더 알아요. 이 변호사들은 다 다방면으로 변호를 하잖아요. 그죠? 한쪽 부분이 아니잖아. 근데 이 사기꾼들은 병원만 하니까 그쪽 부분에 너무 변호사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게 너무 철저하게 돼 있는데 6명이 돌아가면서 막 공간 협박에다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거를 주님 그럼 어떻게 견뎌냅니까? 못 견딥니다. 견디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받고 제가 안식일날 새벽에 그 경험을 하고는 안식일날 계속 그 기도하고 일요일 아침에도 그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지금의 충북 엄성에 가면은 충청학교 학회장님 하다가 은퇴하셔갖고 엄성에서 전원 생활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소식을 듣고 저 카톡에다가 아까 카톡도 있고 저 것도 있는데 저 카톡에다가 10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딱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탁 꽂혀요. 그 내용이 행악하지 말고 행악자를 위해서 불평도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내 형편에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가슴에 탁 꽂히더라고. 거기를 바로 집에 와서 10편 37편 전부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거부터 완전 지금도 완전은 아닌데 거의 회복이 되고 아직도 조금 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적으로 소송에서 풀려나온 거는 7년 만에 풀려났어요. 7년 동안 6명이 계속 소송을 했는데 그 7년 동안 제가 견딜 수 있었는 것은 10편 37편의 말씀이었어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 불안이 응습해 올 때는 그 말씀을 맹상을 하고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계속 웅얼웅얼하고 운전할 때면은 아무도 없을 때는 큰 소리 내서 있고 길을 가다가 그러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견디려면 견디기 힘듭니다. 이러면서 7년을 이제 견뎌왔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9년째 들어가죠. 9년째 들어가는 거 아직 좀 잔치기 하고는 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63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7년을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제일 깊은 기도와 물론 제가 아플 때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장시간의 기도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격 제가 보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자기 성격대로 신앙을 하더라고요.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여린 사람은 여린 대로 이렇게 성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따지기를 잘해요. 아닌 것을 못 봐요. 집안이 경찰 집안에 어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거는 이러는데 왜 이러냐고 이런 소리를 뭐 나한테 불력이 오든 남의 일이든 상관 남의 일에도 끼어들어가고 좀 이렇게 오지랖을 뿌리는 그런 성격들이라 제 기도가 대부분이 이 어려운 사람 정말 착한데 정말 잘 해야 되는 사람이 어려운 거 보면 단장 하나님 그 사람 왜 이럽니까? 이러는 따지는 기도예요. 근데 옛날 예수일 때 제가 요양병원 있을 때 우리 교인 하나가 암이 걸려 죽어가는데 살아야 되는데 죽는 걸 보고 하나님 왜 죽이십니까? 막 이런 따지는 기도할 때 제 머리에 딱 이렇게 오는 게 니 언제까지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게 다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 잘못했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래도 계속 따지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7년을 가정을 지나면서 따지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감사 기도를 제가 바뀌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님 강병을 해서 그 신실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병실을 놔두고 오고 싶다고 저희 집에 하고 거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제가 왜 이 집사님 죽이냐고 막 이렇게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막 이렇게 따졌을 때 저한테 이제 언제까지 기도 그렇게 할 거냐.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이제 내가 성장했으면 성장에 따른 기도가 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애기 때부터 따지던 기도를 지금까지 하냐 그 소리인데 하는데 그때 꽂혔으면 이런 시련도 안 당했을 줄 모르겠는데 7년을 시련을 당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따지는 기도가 제가 안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제게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제 경험이 같이 은혜가 공유가 되고 보탬이 될 줄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안 맞다도 옛날만큼 낫지도 않아요. 우리도 교회들이 많이 암이 걸리고 죽어나가고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너무 혼돈스럽고 어찌할까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회복될 재림이 날이 더 가깝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과 기도하고 실험하시면서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도 잘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달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말씀
말씀 잘하시는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이 자리를 세워주셨지만 정말 부족한 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도 애기처럼 기어다닐 게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음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나와셔서 축도하시고 공과금 비교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한 안식일 우리의 마음에 또 잔잔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능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 남은 생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받은 은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살아 역사하여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모님 간절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오는지 어쩌겠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성경에도 시편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 따지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 많이 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속에 흐리는 것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과 13기 결론적인 내용인데 제가 한 15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작이 늦어가지고 늘 우리 재림마을에 있는 그 우리 안시학교 그 교과를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교과를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새로운 교과가 올라 있고 지난 교과는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과에 있는 우리 교과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 그림하고 이걸 제가 올리고 했는데 그 없어가지고 제가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 제가 그냥 써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형제 자매 사랑을 이렇게 계속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안식일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신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교과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고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봅니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과 3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교과에 있어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여기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13장 2절, 3절, 16절에 사도 바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보입니까? 세 가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뭡니까? 천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뭐가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요, 선함과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히브리서 12장까지 배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 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많이 생각했거든요. 우리 갇힌 자는 우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들만이 아니지요. 저는 이 갇힌 자, 학교에 갔는 자,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동경보다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제가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은 탐심과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탐심과 음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데요. 우리 13장 1절에 우리 읽어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과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과에는 2절과 3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이런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 하나가 뭡니까? 제가 붉은 글씨로 칠해놨는데 13장 4절에는 무엇을 귀히 여기고요? 벌을 귀하게 여기고 13장 5절에는 벌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탐심과 음행 이것에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형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뒤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무엇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까? 탐심과 음행으로 변질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국사역하면서 우리 저 사람하고 철칙국 같이 그렇게 세운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남녀 둘만이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로 갖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서재사님 혼자 제가 태워다 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적용해 가는 겁니다. 본인은 괜찮아도 약간의 소음만 잘못 나버리면 그 사람이 끝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소문 때문에 결국 목회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문이 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 문제도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처치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지 마라. 그런데 저희들이 장교에 가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는 철칙에 절대로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이 필요할 때에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은 돈을 빌려준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 생각하고 빌려주라. 그래서 빌려주고 난 다음에 주면은 받고 안 주면은 그것이 그냥 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이 장교에 가서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한 것을 너무너무 가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년 더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날. 셋째 날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장 17절에서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순종하고 하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제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요거는 우리 각자가 속을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내놔놓고 이렇게 해라 하면은 참 불안한 일들이 생겨주겠으니까요. 우리 넷째 날 보겠습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바울은 왜 음식과 다른 교훈을 함께 말하다고 생각하는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이해하는가 했습니다. 제가 이 교과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 배경 중에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를 언급한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보여있습니다. 하늘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보면은 하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을 통해서 간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간다고 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간다고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음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론이 좀 심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거짓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건전한 이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모든 것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이단이 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교훈들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그 한 가지만 튀어나오도록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합니까? 영문 밖. 영문 밖에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영문 밖은 예루살렘 밖이고요. 광야 성소 시대의 영문 밖은 이스라엘 진영 밖입니다. 옛날 성소 시대에 광야의 성소 시대의 영문 밖 진 밖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성소 시대의 그 이스라엘 진영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에는 무엇이 있었나 하면 그것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올라서 화장실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광야 성소 그 시대는 광야에 그냥 가서 볼일 보고 땅을 파고 성경이 그런 내용이 있지요. 땅을 파고 돌았을 때는 그것을 묶고 이렇게 해라. 이 징령밖에 전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는 그런 곳이 있었고 문둥병 환자들이 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환영받는 곳이 아니었다. 창피를 당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고 가셨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가져갑니까? 누구도 그를 가져가요? 우리도 그를 가져가지요. 우리도 그를 가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영문 밖은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기를 우리도 그리를 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믿음의 길은 화려 찬란한 그런 길만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고 숨어 당하는 이름이 있고 창피 당하는 이름이 있고 오늘 사모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진 모함 속에서 그런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은 누가 가신 길이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으면 누가 그 길을 먼저 가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주 좋은 그런 말씀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친밀하신 것처럼 살아있고 참되며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열매로 이런 친밀한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아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고 또 그 형제 자녀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자기 영혼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사귐을 바꾸고 소중히 여기며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냄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진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 함께 다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